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고 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3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이 시간 스가랴서 강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온전하신 주의 말씀 증가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강권하시고 말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박재순 집사님 여호일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날마다 살아가는 귀한 여종과 그 가정의 앞길을 예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는 지나온 날을 생각하며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여종과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스가랴서 강의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서론을 빼고는 두 번째니까 오늘 스가랴서 강의 2번 이렇게 아마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스가랴서의 네 가지 구조를 살펴보면서 8가지 환상 중에서 첫 번째 환상 붉은 말을 타고 있는 사람의 환상까지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스가랴서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네 가지 구조. 첫 번째로 1절부터 6절까지 서론, 그리고 두 번째 8가지 환상이 1장 7절부터 6장까지.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두 가지 메시지인데 7장과 8장. 그 중에 7장의 메시지는 금식에 대한 메시지이고 8장은 회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뭐죠? 네 번째 부분은 두 가지 예언입니다. 자, 그러니까 간단해요. 서론, 그 다음에 뭐예요? 8가지 환상, 두 가지 메시지, 그리고 두 가지 예언. 이렇게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예언 부분은 9장부터 14장까지 해서 스가랴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8가지 환상 중에서 두 번째 환상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어제 말씀 첫 번째 환상을 잠깐 복습을 하겠습니다. 이런 붉은 말을 타고 있는 사람, 화석류나무 사이에 있는 그분이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경에 나타나신 성육신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없어요?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신앙을 지킬 때에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데 분명히 세 사람을 던졌는데 본이 몇 명이에요? 4명이었다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일은 뭐예요? 그들이 머리털 하나 거슬리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오늘 우리는 능히 오늘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환상 속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될 또 하나의 사실이 뭔가 하면 이 환상 속에 나타난 열국의 모습과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 열국과 이스라엘은 항상 이렇게 좀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아주 매우 중요한 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을 지킬 때에 항상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력이 있어요. 이 세력과 긴장관계 속에 있죠, 늘. 오늘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오늘 얼마나 사실 투쟁을 했습니까? 그렇죠? 이런 일들은 항상 있어요. 지난 시간에 이 환상 속에서 보았던 그 열국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5절에 보면 안일한 열국 때문에 심히 진노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 16절과 17절에서 이스라엘은 결국 회복된다. 오늘 그들의 영광을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또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이스라엘과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 열국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진노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치는 막대기로 이들을 쓰긴 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결국에는 그들에게 진노하시는 모습이에요. 근데 진노하셨는데 어떻게 진노하셨다고 하는 것은 어제는 아직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자, 오늘 나누는 말씀 이 두 번째 환상을 통해서 비로소 그 심판의 이유와 그 심판의 확실성이 계시가 됩니다. 아마 여러분이 스가랴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참 뭔 얘기인지 도저히 모르겠다. 처음에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서론 얘기할 때 너무 딱딱하고 또 첫 번째 얘기할 때도 뭐 환상이 어쩌고 막 이렇게 뭐 첫 번째 구조가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 그래서 처음부터 계속 잘 듣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때요? 이제 좀 뭔가 잡혀요. 그죠? 잡히잖아요. 아, 뭐 스가랴서가 그런 거였구나. 아, 네 가지 구조가 돼 있구나. 그죠? 아, 서론이 있고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니까 8가지 환상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아, 2가지 메시지고 2가지 예언. 이렇게 해서 네 개의 구조로 돼 있구나. 근데 이 8가지 환상은 어떻게 또 법칙이 있죠. 나름대로 전개되어지는. 예를 들면 보여줘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그러면 스가랴가 물어요. 이게 뭡니까? 묻잖아요. 그러면 다시금 그분이 그건 이런 거야 라고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런 형식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스가랴서를 읽으면 쉬울까 안 쉬울까? 쉬운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은 무슨 부분이구나? 서론이구나, 서론. 아, 이거 나 잘 알아. 그 다음부터 7절 이후부터 뭐가 나와요? 아, 8가지 환상이에요. 8가지 환상. 그 중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 환상 다 읽었어 이제. 두 번째 환상이. 근데 첫 번째 환상은 뭐예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그분, 붉은 말을 탄 그 사람.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의 상징한다.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잡히잖아요. 그죠? 자, 이제 두 번째 환상을 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는 했지만은 아주 멸망시키려고 징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건 이유가 뭐예요? 내 자식이잖아요. 내 백성이잖아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가지고 자꾸 죄를 짓고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혼을 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징계의 매로 누구를 쓰는 거예요? 바벨론이나 아수르 같은 사람, 그런 나라들을 열국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열국을 사용할 때에 이스라엘을 아주 죽이라 완전 짓밟아라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너무 심하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좀 화가 나신 거죠. 자, 요 뒤에서 다시 한번 더 얘기하고요. 자, 어쨌든 오늘 그 하나님께서 열국을 향해서 징계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오늘 그 심판의 이유와 그 심판의 확실성이 이 두 번째 환상을 통해서 계시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열국들이 하나님의 경륜을 좀 더 펼쳐 보인 보충적인 환상이다. 이 두 번째 환상이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이 두 번째 환상을 가리켜서 네 뿔 그리고 네 대장장의 환상이에요. 내용이 자, 네 뿔 네 대장장의 환상. 자, 첫 번째 환상은 뭐였고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붉은 말을 탄 자에 대한 것이고, 오늘 두 번째는 뭐예요? 네 뿔 네 대장장이의 환상이다. 자, 그럼 좀 뭐 내용 여기까지 오늘 본문 읽은 것까지는 다 머릿속에 들어왔죠? 다 들어왔죠? 예, 들어왔습니다. 자, 이 네 뿔 네 대장장이의 환상 나중에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여기에서
대장장이, 뭐 또 공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이거는 어떤 물건을 만드는 오늘 그런 쟁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나무를 가지고 뭔가를 뚝딱뚝딱 만들면 그 뭐예요? 목수죠, 목수쟁이. 철을 가지고 뚝딱뚝딱 하면 대장장이인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대장장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 자, 그런데 그 전에 있는 성경에 보면 대장장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공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좀 더 내용을 살펴보면 뭐 때려 부시고 어쩌고 이런 거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대장장이에 가깝다는 얘기죠. 자, 다시 말하면 이 두 번째 환상은 네 뿔에 대한 환상, 또 네 명의 공장 장인들에 대한 환상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네 뿔에 대한 환상을 먼저 생각해 보겠는데요. 여러분 18절에 보면 내가 눈을 들어본 즉 네 개의 뿔이 보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개의 뿔이 보인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이 8가지 환상에는 어떤 일정한 뭐가 있다? 형식이 있다. 법칙이 있다. 그렇죠? 자, 이 8가지 환상 기술하면서 살펴보면 3가지 두드러진 특징,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특징으로 기록되어 있다. 첫 번째 환상을 봅니다. 내가 보니. 항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보니.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 환상이 도대체 뭐지? 이 스가랴가 묻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환상이 어렵잖아요. 막 네 뿔이 이게 뭡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사의 대답이 나오는 거죠. 자, 이런 형식이에요. 자, 오늘 이 두 번째 환상도 그렇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보았습니다. 근데 무엇을 봤어요? 네 뿔을 봤어요. 그럼 이 네 뿔, 이 뿔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뿔을 달고 있는 짐승의 모습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뿔에 대한 환상이 나올 때 뭐 양의 뿔이라든지 뭐 염소의 뿔이라든지 예?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여기에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무슨 짐승인지.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뿔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어떤 권세나 세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뭘 상징한다? 권세나 세력 이런 것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구원의 뿔이시오. 들어봤죠? 내 구원의 뿔이시오. 내 구원의 뿔이 되신 하나님, 구원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뿔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도 보면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시편 75편 4절 5절에 보면 내가 오만한 자더러 오만히 행하지 말라 하며 행악자더러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권세를 부리는 사람을 보고 이 성경적인 표현을 하면 뭐예요? 야, 너 뿔 들지 마 이러는 거예요. 예? 우리 소연자매가 이 신랑이 자꾸 뭐 남자라고 뭐 개폼을 잡고 예? 남자들이 좀 그러잖아. 가오 세우면서 야 막 이러면 뭐라 그러면 돼? 야, 뿔 들지 마. 권세 예? 그렇게 과시하지 마. 막 이러는 거죠. 뿔 들지 마. 이게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예. 자, 그러니까 이 뿔을 달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떤 상징적인 표현인 거죠. 예. 어떤 힘을 나타낸다. 어떤 권력을 나타낸다는 표현인데 여러분 이 말은 좋은 의미로 쓰여질 수도 있고 나쁜 의미로도 쓰여질 수 있는 거예요. 뭐 나를 막 억압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야, 뿔 들지 마. 이건 안 좋은 거죠. 의미가. 그런데 구원의 뿔이시여 할 때는 좋은 의미죠. 자, 그러니까 이 뿔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에 이렇게 쓰여질 수 있다는 거죠. 자, 또 하나 살펴보면 시편 92편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나의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대요. 내게 신선한 기름으로 부으셨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내게 힘을 돋구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을 할 때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여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이 환상으로 돌아가서 이 환상에서 이 네 뿔의 정체가 뭐냐? 네 뿔. 그럼 이 네 뿔이 어떤 권세를 얘기하고 있느냐 지금? 자, 19절 말씀 다 같이 다시 읽습니다. 19절 찾아서 읽습니다. 19절 시작. 자, 뭔 뿔이라고요?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어떻게 해요? 흩떨어뜨린 뿔이다. 스가랴 선지자가 질문을 했어요. 이 뿔이 뭘 의미합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대답하기를 이들은 유다와 예루살렘,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렸다는 말이 뭐예요? 그 개역 성경에 보면 해친이에요. 해친 뿔이다. 자, 그러면 이게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여러분, 유다와 이스라엘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거를 흩트린 뿔이다, 해친 뿔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과 또 거기에 수도였던 이스라엘을 해쳐버린 뿔이다, 흩어놓았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성전을 흩어져 놓았다. 그런 뿔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 자, 이스라엘을 흩어 놓았던 세력들이 그럼 뭐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세력들의 역사적인 정체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학자들의 학설이 여러 분분해요. 먼저는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환상이 보여지고 있는 그 당대의 그러니까 바로 이 스가랴가 살고 있던 그 시대의 역사의 전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괴롭혔던 적대적인 세력들일 거다. 예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짓밟고 간 오늘 그런 나라, 그리고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짓밟고 포로로 끌려간 오늘 그런 바벨로니아 같은 오늘 이런 세력들, 이런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4대 세력들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해요. 뭐 그건 그들의 생각인데 저는 그것보다는 또 다른 학설을 지지를 해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이건 역사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전 역사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 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밟고 간 대표적인 4가지 세력을 얘기를 해요. 바벨로니아, 메데바사, 그리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여기까지 쳐들어왔으니까.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님 당시에 누가 이스라엘 짓밟고 있었어요? 로마. 뭐 이런 세력들이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 우리가 보는 거는 칼빈 선생을 위시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건 굳이 어떤 특정한 세력이라고 그렇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그건 뭐냐? 이 넷이라고 하는 숫자는 지극히 그냥 상징적인 숫자이다. 뭐 우리가 동서남북 하듯이. 일반적으로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숫자로 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단순하게 넷뿔로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저는 이 주장에 힘을 실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혁주의 칼빈 선생을 비롯한 개혁주의자들이 이 학설을 우리가 지지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또한 공격하고 있는 모든 세력들이에요. 교회를 위협하고 공격하는 모든 세력들을 대표하는 것이 뭐냐?
네 뿔인 거예요. 네 뿔. 네. 저는 이 네 뿔이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 교회 공격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게 네 뿔의 정체예요. 여러분 물론 이게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일 수도 있고 아수르일 수도 있어요. 그리스나 로마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굳이 꼭 그런 나라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고 교회를 적대시하고 공격하는 일체의 모든 세력들 이것을 대표하는 것이 네 뿔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이죠. 자, 이 네 뿔 다음에 뭐가 나와요? 네 대장장이가 나와요. 20절에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그랬어요. 대장장이 환상이에요. 자, 이 대장장이는 히브리 말로 얘기를 하면 카라쉼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자,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그 무엇을 가지고 장인의 일을 하느냐에 따라 이 종류가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죠. 예. 사람이 나무를 가지고 하면 목공이죠. 철을 가지고 하면 철공 혹은 대장장이에요. 그렇죠? 예. 또 무슨 무슨 물품 막 다룬다 화공이죠, 그죠? 자, 여기서 그러나 그 많은 그 장인들이 있지만 오늘 여기서 이 카라심은 철공을 의미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21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대답을 합니다. 그 뿔들이 유다를 흩트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트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자, 그러니까 이 대장장이들은 누구 편이에요? 뿔들 편이에요? 아니에요? 뿔들 편이에요? 뿔들 편이 아니에요? 예, 뿔들 편이 아닌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환상을 이 스가랴서 읽을 때 잘 봐야 돼요. 이게 뭔 얘기인지. 그래야 이해가 되잖아요. 지금 이해가 되죠. 이 네 뿔은 나쁜 놈들. 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교회를 흐트러뜨리는 나쁜 세력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들을 부서뜨리기 위해서 뭐예요? 네 대장장이를 보내신 거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 뿔을 제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있는 세력들, 오늘날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는 세력,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오늘 이런 공격하는 모든 세력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의 상징이 뭐냐? 이 네 대장장이에요. 이 뿔을 항상 든다고 하는 것은 의미는 뭐라 그랬어요? 힘을 솟구친다. 어떤 세력, 승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런 뿔을 떨어뜨린다고 할 때는 뭐예요? 패배죠. 예. 자, 그런데 그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그랬으니까 이 뿔을 제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4명의 장인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적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다른 세력들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잠시 정신 차리도록 오늘 이들을 썼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기분 나쁜 게 많죠. 예? 막 교회를 막 폄훼하고 막 목사를 먹사라고 그러고, 예? 기분 나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예. 정말 기분 나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러느냐? 우리 정신 차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잠시 정신 차리도록 이들을 쓰신 거예요. 바빌로니아나 아수르나 로마나 뭐 이런 쓴 거예요. 징계의 막대기로 쓴 거예요. 자, 그러나 이 징계의 막대기로 이들이 쓰임을 받았다고 할 때에 오늘 이 말이 좋은 말이냐? 별로 안 좋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쓰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좋을 수는 있지만 어떻게 쓰임 받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에 야당해라 여당해라
세상 정치 야당 말고, 예? 야당하지 마라. 웬만하면 교회 안에 야당하면요, 그 사람들이 뭔가 교회를 좀 정화시킬 수는 있어요. 좀 정신 차리게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교회를 은혜롭게 다니냐? 그러지 못해요. 결국에 자기 역할을 하고 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되는 쪽으로 얘기를 해야죠. 은혜로운 쪽으로, 교회 입장에서,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자, 이 쓰임 받는 것도요, 두 가지 종류예요. 영광스럽게 쓰임 받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 자식을 가르칠 때에 자식이 잘못한다고 해서 그 자식을 징계하기 위해 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엄청 막 그냥 비싼 몽둥이 하나 있죠. 예? 자식들을 때리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면서 엄청 좋은 그냥 비싼 몽둥이 하나 사가지고 이걸로 내가 내 새끼 때린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예로부터요, 회초리 알죠? 회초리는 어떤 거예요? 야, 너 저기 나가서 살이나무 하나 꺾고 와라. 그럼 그걸 가지고 종아리를 치는 거예요. 그럼 이거 회초리가 어떻게 돼요? 부러져. 너무 큰 거 가져오면 부담스러워. 어? 막 대걸레자루 이거 부담스러워. 예. 감정이 실리면 안 돼요. 자식 교육할 때. 그렇죠? 이런 거 쓰는 거예요. 그냥 겁만 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 회초리는요, 잠시 쓰고 버리는 시시한 막대기예요. 예?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우리가 이런 시시한 회초리 같이 쓰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회초리가 별것 아닌데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서워요. 이 집사님 안 무서워? 한번 맞아볼래? 무섭잖아요. 보잘것없는 건데도 딱 부모님이 회초리 딱 들면 애들은 어떻게 해요? 잘못했어요. 이러잖아. 그죠? 그럼 그 회초리를 막 갑으로 그냥 걸어놓은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요. 잘못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휙 버리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로마나 뭐 어쨌든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세력들이 막 무서워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와 이렇게 해서 이거 우리가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의 세력이 아무리 커도 아무리 무섭게 덤벼들어도 우린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쓰다가 버릴 막대기예요. 예, 믿습니까? 자, 그런데 이 막대기가 말이죠. 바벨로니아나 아시리아나 이것들이 과잉 행동을 하네. 그게 어디 나와요? 1장 15절.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하나님이 하신 얘기예요. 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조금 노했어. 조금. 그냥 요놈이 어떻게 이렇게 자꾸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고 엉뚱한 짓을 하니 좀 혼을 내줘야 되겠다. 이 정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회초리로 누구를 썼다는 거예요? 바빌론이나 아수르를 썼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럼 이 참 재밌는 표현 아닙니까? 난 조금 노했어. 그런데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이 좀 말을 안 들어. 약간 누구한테 그래서 야, 저놈 새끼 저거 버릇 좀 고쳐야 되니까 손 좀 봐줘라. 이랬어. 예? 근데 반 죽여놨네. 내 새끼를. 화가 나야 안 나요? 혼내주라고 한 건 누구요? 내가 했어. 그렇게 누가 짓밟아 놓으라 그랬냐? 그냥 겁이나 좀 주라는 얘기지.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좀 회초리 좀 들어라 그랬더니 이놈들이 막 짓밟아 놓은 거야.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똑같은 거야. 야, 임마. 내가
대충 좀 혼내렸지 누가 이렇게 내 새끼를 이렇게 내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그래서 내가 이들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대장장이를 보낸 거예요. 이해가 확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오면 또 하고 이해를 시켜야 되니까. 자, 오늘 여러분, 우린 이걸 믿어야 돼요. 왜 우리에게 때때로 이런 일이 왜 나에게 닥쳤을까? 그런 고난과 여러 가지 역정들을 만나잖아요. 때로는 질병으로도 오고,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도 오고, 때로는 인간 관계 속에서 오기도 하고, 때로는 내 사업이 실패하는 데서 오기도 해요. 여러 가지. 네? 여러 가지. 너무 힘들어.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 그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 오늘 우리는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서울에 일이 있어서 나갔다가요, 한강다리 딱 가운데서 차가 섰어요. 내 차가 그렇게 설 줄을 내가 정말 몰랐거든. 난 여태까지 정말 운전 배우고 난 다음에 차가 이렇게 딱 쓴 건 처음이야. 레카차를 불러본 게 처음이라니까요. 그것도 한강다리 가운데서. 참. 근데 요즘 참 세상이 좋긴 하대요. 전화 한 통 딱 하니까 10분 안에 오더라고, 레카차가. 그 차를 맡겨놓고 대중교통에 이용해서 제가 오늘 교회 온 거예요. 그런 일도 다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이렇게 기차를 타기 위해서 용산역에 가고 또 수원역에 내렸는데 너무 어지러운 거야. 근래 일어난 이 계엄 발표 해제 이 문제 때문에요. 뭐 윤석열 퇴진 못 살겠다 정말 어지러워요. 어지러워. 예? 근데 여러분, 이 어지러운 형국이 다 그냥 이러는 것 같지만 좀 우리가 신앙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그거 아닙니다. 이 모든 역사의 배후에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윤 대통령은 자기가 해가지고 내가 계엄했다 이러지만 거긴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있을 거예요. 야당이 저렇게 난리 버거지를 피우고 탄핵해야 된다고 하지만 저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섭리가 있을 거예요. 너무 호들갑 떨 필요가 없어요. 전 답답한 게 그거예요. 계엄을 그렇게 정신없이 발표한 대통령도 좀 그렇지만 저렇게 할 계엄을 왜 하나 싶을 정도이지만 또 이걸 가지고 여야가 정쟁거리를 삼고 온 국민들을 불러내고 거리에 서게 하고 이것도 안 좋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뉴스 보면 전국이 혼란스럽고 이래가지고 외국에서 여행 금지국으로 지정했네 어쩌네 이런단 말이에요. 누가 그걸 만들었는데요? 자기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여러분, 여야 지도자들이 딱 나서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정치를 잘못해서 이렇게 대통령이 오판을 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여야 이렇게 대표들이 국민들 앞에 정중하게 사과를 드립니다. 이 모든 전국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잘 풀어낼 테니 경제인들은 경제의 자리로 들어가서 경제활동 잘 하시고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오늘 그리고 이 모든 사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지고 여야가 손붙잡고 잘하겠어.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말이 틀려요? 근데 여당은 여당대로 막 계엄 반대해가지고 연병을 하고 야당은 야당대로 탄핵을 해야 된다고 더블 연병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역마다 막 이렇게 피켓 들고 촛불 들고 태극기 들고 우르르르 나오니 여러분 외국인들이 오고 싶겠어요? 그래 놓고서 무슨 전국이 어쩌니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이쪽도 지금 가지 말라니까. 교회를 보세요, 교회를. 어쨌든 여러분 이 모든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있다. 전 그걸 믿어요. 하나님은 이 나라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왜냐?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도 하나님 정말 이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에요. 예? 전 지금은 진짜 여도 야도 다 잘못한다고 생각해요.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군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예? 뭡니까 도대체. 저런 군대를 가지고 이거 북한 남침하면 저거 막아낼까 이런 생각이 막 들어 그냥. 예? 그 청문회 와서 하는 거 보면 비겁해. 내가 또 열받은 거 맞죠 지금? 자 어쨌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지금 저처럼 열받지 말고 잔잔하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바벨론을 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메데바사를 쓰시고 이 메데바사가 잘못했을 때는 또 어떻게 해요? 그리스를 쓰시고 그리고 그리스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요? 로마를 쓰시고 이렇게 해서 역사를 돌리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부마 사태부터 해가지고 뭐 4.19, 5.16, 뭐 12.6 별일이 다 있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 아니에요. 국가 부도 사태도 있었어요. IMF. 그때는 우리 다 망하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자 어쨌든 여기 이 네 대장장이들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세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뿔처럼. 자 이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적대하는 그 세력들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다루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 지금 이 나라를 흔들고 우리 교회를 흔들고 가정을 흔들고 오늘 이런 세력들이 이런 넷뿔이 일어났으나 우리 하나님은 이들을 대적하고 오늘 그들을 제압할 수 있는 네 대장장이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네 명의 장인의 이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위기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역경을 당할 때마다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준비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넷뿔 악한 세력들이 일어나서 막 교회를 흔들고 가정을 흔들고 오늘 믿음의 사람도 흔들지만 우리 하나님은 무엇도 준비했다? 이것들을 깨트릴 수 있는 네 대장장에도 준비하셨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 대책이 없이 아무 준비 없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시지는 않는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분명히 뭐라 그래요? 감당치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주신다 안 주신다? 안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이거 큰일 났다 죽을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를 마세요. 그런 일을 만나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스가랴서처럼 이 스가랴 선지자처럼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 내 뿔이 뭡니까?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왔습니까? 하나님 뭐죠?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근데 우리는 호들갑을 떨어요. 예? 자기가 해결도 못하면서 막 뛰어다니면서 막 싸워보려고 그래. 뭘 싸우기는 싸워. 예? 아주 시끄러워 죽겠더라고요. 여기에 내릴 때마다. 자기들이 뭘 합니까? 뭐. 너나 잘해라.
자, 오늘 그러면 이 두 번째 환상이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몇 가지 교훈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 환상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그런 교훈이 무엇인가?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은 누가 대적해 주신다? 하나님이 대적해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세상과 타협하지 마세요.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을 대적하는 자가 누구든지 간에 결국은 하나님이 대적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기도하시라고. 네. 이건 여러분 변치 않는 매우 일관성 있는 역사적인 교훈이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사건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건인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2절은 이런 말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2장 3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누가?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다는 거예요. 야, 이거 봐요. 네? 자, 그러면서 덧붙여 또 얘기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와, 너무 힘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그러신 거예요. 야, 아브라함아, 너를 축복하는 자가 있느냐? 내가 그를 축복하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가 있느냐? 내가 저주하마.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는 말이야, 내가 축복할 거야. 너를 저주하는 놈이 있어? 내가 저주해 주마.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야. 여러분, 이 말씀만으로도 여러분 얼마나 가슴 벅차요. 네? 할렐루야. 굳세어라 금수나. 자, 이 말씀을 들으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뭐길래, 예? 내가 뭐길래, 내가 어떤 존재이길래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서 이런 말씀, 이런 약속을 내게 주실까? 너무 좋죠, 지금. 예? 이게 은혜 아니에요? 예? 오늘 여러분,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면서 동시에 교회를 향한 약속입니다. 예. 우리 개인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대적하는 자를 저주하시고. 예. 오늘 우리는 반드시 뭐가 된다? 복의 근원이 된다. 교회는요, 이 세상의 복의 근원이에요. 이걸 여러분 뒤흔드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회를 흔드는 작은 여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여러분 이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작은 여우를 잡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크게 한번 경험했잖아요. 그 작은 여우 하나 때문에. 예? 오늘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의 대적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가 심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여러분 바벨론도 마찬가지로 심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이 다루시고 심판하신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엔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막 교회에서 막 목사님을 대적하던 누가 길 건너가다가 뭐 어떻게 됐다 뭐 이런 얘기. 예. 요즘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런 얘기하면 다 도망갑니다. 예. 근데 그때는 그게 은혜로 통했던 시절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주 틀린 소리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스러워야 돼요. 예? 조심스러워야 된다고. 요즘 뭐 시대가 자꾸 이렇게 뭐 인권 얘기하고 뭐 어쩌고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너무 소홀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전에는 여러분 교회 뭐 이거 하나 이거 가져가는 거요 절대 안 됐어요. 예? 교회 헌금 가지고 그 생각도 못했어요. 예? 구약 시대 때 같았으면 그 자리 즉사했어요. 주의 성전에 있는 물론 이 뭐 성전의 개념은 구약 성전 시대의 그거하고는 다르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에 대한 소중함을 여러분들이 모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전에 우리 교회 식당 이렇게 하고 그럴 때 남으면 가져가라 가지 마라. 웬만하면 가져가지 마라. 교회에 일단 드려진 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니 목사님 남은 건데 가져가면 되죠. 맞는 것 같은데 틀린 것도 있어요. 그건 누구는 가져가고 누구는 못 가져가면서 나도 가져가고 싶은데 말은 못하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 그럼 그게 남은 그게 뭐라고 사람을 시험 들게 만드냐고. 예? 오늘 여러분 다 맡은 교회에서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한 사람이 시험이 들까 안 들까 이걸 여러분 생각을 안 하면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혼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속 편하게 어떻게 해요? 안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손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성물에. 예? 그 누가 이렇게 막 바리바리 이렇게 싸주면 그때는 못 이기는 척 가져가는 건 가져가요. 예? 근데 내가 막 집어가고 싶고 내가 가져가고 싶고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예. 자, 어쨌든 여러분 내가 뭐 원수를 공격한다, 내가 원수 갚는다, 이건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예?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바로잡아 주실 거다는 거죠.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뭐라고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아라 갚지 말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여기도 그러잖아요. 내가 그냥 난 조금 노했는데 니들이 그래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렇게 짓밟아? 화가 나는 거예요. 진노하심을 하나님께 맡겨.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원수는 내가 갚겠다는 거예요. 누가? 주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혹이나 여러분들을 대적하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저건 내가 가만 놔두나 봐라. 내가 그냥 이러지 말고요. 그 원수 갚으시면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목사님 안 미웠냐고. 그 인간 안 미워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안 미울 수가 없어요. 근데 왜 밉다는 얘기를 안 하고 밉다는 표현을 안 하고 왜 그들에게 대적을 안 하겠어요? 성경이 하지 말래잖아요. 예? 원수는 갚아주신대잖아요. 여러분 원수는 누가 갚으세요? 주님이 갚으신다. 그러니까 내가 흥분하지 말자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 두 번째 환상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오늘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대적들이 아무리 대적을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사실 당대의 역사적 시점에서 최대의 과제가 뭐였는가 하면 성전 건축이었죠. 그들은 그 열망을 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포로로 잡혀 있다가 돌아온 거예요. 시온의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나 성전 건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원인이 뭔가 하면 그 주변 세력들의 반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들의 문제도 있었지만은 반대자들 때문에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 위로를 받았어요. 그게 핑계가 됐어요.
그러니까 학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예? 학교 선지자를 통해 뭐라 그럽니까? 학교에서 읽어보세요. 야,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황폐한데 너희들은 어떻게 편박한 집에서 사냐, 호화로운 집에서 사냐 이 말이에요. 예? 오늘 여러분 집에 있는 좋은 거, 교회에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좋아. 농담반, 진담반. 내 집은 이쁘게 다 꾸며놓고 커튼도 막 철마다 갈면서 저건 몇 년이 지났는데 그냥 달려있어. 그냥. 그러면서도 가슴 아픈 줄도 몰라. 예?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또 실망해서 그래요. 성경에 학개서에 그렇게 돼 있다고. 야, 너는 그렇게 좋은 집에 살고 니네 집엔 그렇게 하면서 왜 성전은 이렇게 황폐하게 놔두냐라고 책망하시는 것이 학개서예요. 오늘 여러분 교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래요? 저 반대자들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야. 오늘 여러분 그럼 못 써요. 자,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또 학개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학개와 스가랴는 동시대 사람이라고 그랬죠? 자, 환상을 주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아무리 반대를 해도 반드시 성전 건축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안 해도 성전 건축은 이루어져. 이 얘기예요. 왜?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원하시는 계획을 이루세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반대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방관자가 되겠어요?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워간다고 하는 것은 물론 건물 짓는 건축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를 평안하게 부흥시키고 안정시키고 하는 것도 건축이에요. 오늘 이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아야지 막 교회가 어지럽고 맨날 투닥거리고 싸우고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예? 이 중에 누가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우리 세 분 장로님 쭉 앉아 계시는데 이 세 분 장로님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중에 한 명만 삐끄덕하면 교회는 무너져. 예? 반대하고 뭐 그렇게 합니까 목사님? 예? 그것도 설교라고 합니까? 막 이러고 막. 예?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 질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장로님 두 분이 먼저 이렇게 올라가고 김일리 목사님 여기 앞에 앉아 있더라고. 설교인데 사회인가 설교인가? 설교인데 내가 마음이 되게 불편했어요. 뒤에 있다가 끝난 다음에 내가 김일리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장로님들 두 분이 먼저 올라가고 안 올라간겨?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뭐 이러저러 했고 제 사정이 있어가지고 안 올라갔습니다. 장로님들 아무 잘못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렇지 우리 장로님들이 어떤 장로님들이신데 그럴 리가 없지. 그래서 그래? 그럼 다행이다. 그랬어요 제가.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김엘리아 목사님도 한번 야단친 적이 있거든요. 누구죠? 누가 이렇게 민 목사님인가? 설교하러 오셨는데 먼저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럼 말씀 전하는 강사를 이렇게 해서 같이 올라가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누가 먼저 올라오든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지만 자세의 문제죠. 그렇잖아요? 내가 이번에 오늘 이 목사님이 말씀 전하실 텐데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어. 그리고 대접을 하는 거죠. 이렇게 예를 갖추는 거예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중요하다고. 근데 지금 우리 교회가 이게 아래 강단, 윗 강단이 이게 구분이 없어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고 여기 또 이게 뭐 이게 있어가지고 그냥 뭐 나보다 먼저 누가 올라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막 그렇게 막 질서를 그렇게 하면요. 나중에는 권위 자체가 영적인 권위 자체가 이런 형식적인 것 때문에 흐트러진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여러분들이 여기 중직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잘 가르쳐야 돼요. 이건 내가 얘기하면 뭐 목사님이 대접받으려고 그러나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도 있어. 그런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자,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게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좀 헷갈릴 것 같은데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 두 번째 환상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 다시 돌아왔어요. 예.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환상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환상이 이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번째 환상이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적을 제압해 놓으시고 대적들을 없애주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느냐. 자, 이게 세 번째 환상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새로운 역사는 뭘 근거로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내 백성이니까 무조건 그냥 회복시켜 준다. 그건 아니에요. 그 회복의 근거가 있어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지하게 회개할 때예요.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의 시작이라고 하면 동시에 그것은 회복의 시작이기도 해요. 회개는 곧 뭐다? 회복이라는 거예요. 네. 저는 우리 민족도, 우리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리고 우리도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진지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의 꿈을 주시는 겁니다. 자, 회복이 어떤 모습으로 일어날까? 세 번째 환상 속에 나타난 회복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다음 시간에 개봉박두.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두 번째 환상은 네 뿔에 대한 환상 그리고 네 대장장이의 환상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대적해 주신다.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이 두 번째 환상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에요. 이렇게 짧은 걸 왜 길게 하셨냐 그러는데.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 정말 저들을 아픈 마음으로 치시고 징계하셨지만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 그들을 괴롭히던 세력들을 또한 없애주시고 새날을 예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의 장 역시 우리의 역사의 이 마당에도 우리가 아직도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수 있지만 또 이 민족이 오늘 그럴 수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회개할 때에 새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또 교회에도 또 이 나라의 민족에게도 새날을 속히 허락해 주옵소서.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회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뼈저리게 회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서는 오늘 이 민족 그리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